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네 번째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이 15일이니까 딱 이제 12월 달도 반 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인데 또 15일이고 딱 반 남았고, 물론 이제 31일까지 있긴 하지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출애굽기 이제 십계명 네 번째인데,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걸 하지 말라,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른 신을 우리는 섬기지 못한다.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다른 신을 너희한테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지난주까지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이냐면, 자, 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네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 쭉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성경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이거든요. 네, 제가 적어놓기는 딱 8절만 적어놨지만 11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11절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리고 그러나 10절에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막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쉼을 갖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쉼을 갖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만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물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도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쉼을 가질 수 있고 복지가 있는 거죠. 걔네들도. 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은 7일이죠. 내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게 하였다.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그날에 우리가 쉼을 잘 갖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 요즘에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이 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에 이제 일이 많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밖에 일이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쉼이 될 수 있지, 어떤 부분은 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회도 일을 너무 많이 주일날 버리지 말아야겠지만 우리 각자도 주일날 좀 쉼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리고 성도님들 오셨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다음 한 주를 준비하고 이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구약의 율법이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날이에요. 우리 평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일마다 모여서 뭐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함께 모여서 저도 같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또 나눠야 될 말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나눠야 될 말씀이 또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생각하고 또 믿음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금방 출애굽기 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11절에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왜 쉬어야 되느냐? 쉬는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랑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쉬라고 왜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이것을 다 생각하시고 고려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뭐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좋으니까 내가 모범을 보일게. 내가 이렇게 창조를 하고 나도 마지막 날 쉬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저도 다양한 신을 접해보고 다양한 신을 공부해봤지만 인간이 다 만들어낸 신이죠. 근데 그 신들은 인간을 사실 이렇게까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신들이 사실은 인간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신들은 우리를 닮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인간하고 똑같고 신들의 눈치를 우리가 잘 봐야 신들이 우리를 돌봐줄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든 신들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신이 뭔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근데 결론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을 정말 요만큼도 모르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의지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렇게 무당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 근데 누구를 의지하니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죠? 나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아니까 이미 그런 모습이니까 너희들 그거 듣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주신 거거든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내가 이런 신이니까 이 정도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너희는 들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우상 만들지 마. 그리고 나를 함부로 언급하지는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막 함부로 언급하고 막 그러면 성도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죠? 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쁜 일 생겼을 때 여러분이 아이고 김웅녀 목사님 이러면 제가 얼마나 제가 상처받고 힘들겠습니까? 하물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럴 거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너희들이 내 안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창조한 나를 기억하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끄신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억하며. 이 해방은 뭐냐면 출애굽. 자, 어디냐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자, 그럼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맨 뒤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갈게요. 신명기 5장 12에서 15절. 이제 어디냐면 구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5장 몇 절이? 12에서 15절이요. 네, 12에서 15절. 자, 요것도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찾으셨죠?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명령하신 것이고요. 13절에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14절에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일곱째 날은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15절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예.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 그러니까 이 주일날 또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이 해방시킨 것. 예.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죄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이제는 토요일 날 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워낙 하나님의 안식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때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거든요. 안식일 하나님이 이런 걸 경험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좀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도 하면서 우리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식일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리고 또 많이 망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망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르침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근데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조금 좀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게 있었어요. 안식일은 잘 지켜요. 근데 소나 양이 어디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때 율법을 건져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건져내요. 왜냐하면 당연히 죽게 생겼는데 물론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야.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안식일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라고요. 이거 건져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식일날 예수님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들은 소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서 우리 이런 예배가 형성된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예배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 때문에.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성전 못 드리고 나라도 망하고 로마 통치 시절에 막 외국인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와요. 못하니까 제사제도에서 좀 간략하게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됐어요. 그럼 이런 공간에 이렇게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랍비 같은 선생님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성경도 막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정말 돈 모아서 성경 한 권 사는 거야. 근데 성경도 뭐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그것도 다 돌려서 받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사야 말씀이 그때 신약 없었으니까 이사야 말씀 이렇게 읽어주고 그 예수님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읽을 수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이 주일날 이런 말씀이 이런 겁니다.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 시대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에 써있으니까 절대 일하지 마라. 근데 이런 일 했는데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지식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 공부를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글을 다 아셔.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병든 사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동물들이 너희 가축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날 구하지 않느냐? 이 그 동물보다 인간이 얼마나 더 소중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왜 율법을 만드신 분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뭐냐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안식일에는 좋은 휴식을 잘 갖는 거.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이 좋은 휴식을 잘 갖고 그리고 또 영혼을 돌아보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참 그런 건 잘해요. 하나님의 어쨌든 구약 성경의 그런 가르침을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정이나 교육들이 되어진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안식일 전에 막 이렇게 뭐 팔던 것들 이제 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나눠줘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인들 치유 안 해주셨어요? 예수님 이방 지역에 가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인간의 단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생각이 바뀐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정말 고지식한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그래가지고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골수 분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물론 그들도 잘못했지만 용서와 이런 사랑보다는 공격하고 싸우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싫어하고 막 그런 것도 물론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받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서 바뀔 수 있도록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다 우리 욕하는 우리도 정말 깨끗합니까? 우리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치우치거든요. 이렇게 뭐 한국은 특별히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너무 싸우고. 근데 주님이 그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다음 대통령이 우리가 뽑힐 건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투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하고 그때 누군가 되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 민족이 잘 돼야 우리 은혁이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용수 형제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이것을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뭐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훨씬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한다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날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만 드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예. 요즘 시대는 좀 시대가 바뀌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나면 살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주일날 그 세상적인 뭐 이렇게 뭐 즐거움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세상적이라는 건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 나누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깊이 이해하시면 예수님은 즐길 줄 아시는 분이거든요. 파티도 즐길 줄 아시고, 근데 막 이렇게 하나님 없는 그런 파티, 하나님 없는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런 파티가 아니라 정말 그 제자들과 행복하게 기쁘게 막 그 시대에 춤도 추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서로 풀어지고 함께하면 그게 너무 기쁜 날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근데 이 날은 정말 주님께 드려진 날이니까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만 먹으면 너무 좋고요. 이게 34장 21절에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좀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가능하면 요즘 시대에 조금 많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직장 생활도 제가 알지만 뭐 내가 마음을 원하지만 또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정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어떤 급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무조건 싫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또 책임감이 있다면 그 일을 하긴 해야겠죠. 그죠? 근데 가능한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하라는 거죠. 요즘에 또 예배 드릴 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태도의 방향인 거예요. 네.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 혼자 이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게 저에게 너무 소중한데 그런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서 또 가까운 교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막 주재원으로 아니면 어떤 출장으로 다 외국에 갔는데 교회를 못 찾아. 들어도 아무것도 못 들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드릴 수 있으면 듣지만 한인교회를 찾아가지만 그것도 없어. 그럼 조용하게 아침에 그래도 주일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인터넷이 되면 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 그거 했으니까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주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전날 뭐 너무 피곤하게 지내서 꾸벅꾸벅 졸고 뭐 조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이 중요해요. 조는 것도 마음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졸았어. 이건 괜찮아.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왔네. 그리고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뭐 목사님 말씀하시고 난 내가 피곤하니까 한숨 자고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주님 이거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득이한 오랜 휴식이 아닌 또 진정한 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쉰다는 거는 막 이렇게 뭐 억지로 막 이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돌보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막 산란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너무 이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속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산란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거야. 주일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다. 나에게는 어떻게 보내는 게 참 나는 만족스럽다. 이게 있을 거예요. 다들 주일을 매주 보내겠지만 개인적으로 나 이렇게 보내니까 너무 주일이 좋고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근데 내가 해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거였네. 이제 보니까 그럼 요건 바꿔가야겠다. 이렇게 바꿔나가고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예수님을 잘 아시면 그럼 이걸 만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 마음을 아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시면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편안한 쉼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시간이 좀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러니까 뭐 봉사하는 것도 조절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게 교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봉사를 하고 나서 내가 너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 깊이 있는 교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 좀 내려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내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엄격했습니다. 자, 공간의 성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군데 읽어주면 민수기 1장 51절이거든요. 민수기 1장 51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장 51절에 179페이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요 때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거든요. 요 때는 그 모세 시대에 뭐냐면 이거는 공간적인 거, 성막은 공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는 함부로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 레위 사람이 뭐 했는지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레위가 이 성막을 둥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궁금해. 하나님 성막 한번 보고 싶어. 그러잖아요. 가다가 레위 사람한테 걸렸다. 레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했던 성막이 촥 그때 그것도 성막이라고 하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냥 뭐 얇은 우리 천이 이런 천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야. 사람의 힘으로 못 찢는 거예요. 그거는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쉽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구약을 알아야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찢어졌을 때 그 의미가 뭔지.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께 감히 다가설 수 없고 레인들이 다 죽였잖아.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권리,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시간의 성소도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네, 15장 32절. 요거는 네, 15장 32절. 죄송합니다. 15장 32절. 32절. 줄 내용인 제가 출애굽기 제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네. 15장 32절에 자, 안식일에 일한 사람 딱 나오죠. 그죠? 이 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여기가 이게 그 20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이래요.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 온 회중에게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구약에는 이 정도였습니다. 네네. 엄청 엄하게 했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성도, 시간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고, 그리고 공간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 우리가 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물의 노예라는 거, 사물이라는 것은 물질을 포함한 모든 걸 말해요. 그런 것에 우리가 노예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자꾸 그런 데 끌리다고요. 사실 나무 당장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뭔가 필요가 있어서 나갔겠지만 이 사람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거잖아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은 이렇게 엄격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이미 이 역사를 통해 인정하셨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성실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우리 각자의 책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 슬퍼하시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 반응하기를 기다려 주시고, 근데 끝까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범한 자는 죽였어요. 네. 당장 우리를 죽이진 않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죄의 값은 동일합니다. 사망입니다. 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이것도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쭉 또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표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누굴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 우리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 또 자극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다 설명했어요. 안식일은 주일이다. 이제 우리 왜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 됐느냐면, 초대교회부터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고 중세 시대까지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의 전통, 우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안식이 토요일 중요하니까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런데 차츰 주님의 날, 부활의 날만 이게 모이게 되었어요. 이렇게 두 번 막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츰해서 바뀌게 됐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주일과 평일은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을 특별히 기억해서 만나는 날이지만, 사실 평일도 주님의 날이잖아요.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과 평일은 차이가 없으나 말씀이 선포됨으로 구별되는 날이 우리 주일이다. 예. 개인적으로 보지만 우리 그 공동체가 같이 보고, 저도 이 주일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청교도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요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교도들은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예,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어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 제가 늘 첫날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첫날 일과 오락을 중지하고 거룩하게 안식하는 날, 그리고 예배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도 이렇게 제가 예전에 가르쳐 보기도 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요거를 다루기보다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우리 사도신경,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십계명,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까지 우리가 마치고 로마서 마무리하고 그리고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뭐가 또 담겨진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쭉 하면 신앙의 이제 균형을 점점 더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보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쭉 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일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율법주의 방종의 극단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주일은 아무것도 일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주일은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막 이런 막 이렇게 세상과 막 등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방종이라는 건 뭐 그렇게 해도 되니까 뭐 상관없어. 뭐 주일 뭐 빠지는 거 괜찮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어떤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잊지 말고 실전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날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지.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자발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오느냐.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누구 눈치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누구 눈치 보고 살고 가족끼리도 서로 눈치 보면서 조절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누구 때문이야. 이것도 또 도움이 되긴 하는데 계속 이러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 신앙이 그런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엄숙주의를 버리고 기쁨의 날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데 가면 너무 막 거룩을 쫓아내는데 거룩이 막 엄숙해. 그래서 막 농담도 어떻게 주일날 옛날에 그럴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농담을 해. 옛날에는 이렇게 기타 치는 거 상상도 못 합니다. 예배 때. 어떻게 이런 마귀의 똥실을 마귀의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 막 이렇게 생각했다고 옛날에 피아노도 그렇게 생각했고 시대가 바뀌고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은 막 랩으로 찬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 괜찮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이걸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엄숙주의를 버리고 기쁨의 날로 삼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민해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내고 있나요?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고 있나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정말 아버지 즐거움으로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정말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 주일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